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시작된다고 말을 합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때가 고난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고난의 시작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기억 속에서 잊어버릴 때 시작하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고난 때문에, 내 귀에 들리는 악한 그런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잊어버릴 때, 그때 우리는 희망을 잃게 되고 진정한 고난이 생기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에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보여줘서 그것을 통해서 그냥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득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것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보이더라도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될 텐데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 그 두 명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두 사람의 싸우는 얘기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만 이 성경, 이 다윗과 골리앗을 적은, 이 이야기를 적은 이 기자는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그냥 다윗이 용기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고난 앞에서 두 명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이야기의 목적이 됩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실제로는 다윗과 사울의 이 대비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무서워서 사람들 속에 숨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용기를 내서 골리앗 앞에 싸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울은 골리앗의 겉모습만 보고 왕처럼 행동하지는 못했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왕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다윗처럼 눈과 귀를 하나님께 드리고 희망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윗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면서 마음속에 두었고 계속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마귀의 목적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지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산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말씀을 잠깐 두시면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는데요, 이 말씀에는 자세하게 보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어떤 것을 비교하냐면 모으고와 모여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일부러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였다라는 뜻이고, 이스라엘과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모였다라는 표현이 바로 모으고와 모여서를 통해서 전달하는 모습이 됩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모였지만 이스라엘은 어쩔 수가 없이 모였습니다. 사울의 어떠한 리더십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모습의 차이가 됩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부대는 엘라 골짜기라는 것을 사이에 두고 진을 쳤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가운데 평지가 있는 것이고 양옆으로 산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곳에는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이 전쟁을 벌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산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위에서 내려오는 쪽이 아래에서 올라가는 쪽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면서 공격하는 것이 나중에 전쟁하실 일은 없겠지만 상식으로 알아두면 위에서 내려오면서 공격하는 것이 아래에서 올라가면서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서 양쪽 산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한쪽이 먼저 공격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공격을 해 들어오면 그냥 방어만 하면서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양쪽 산에다가 진을 치고 먼저 공격만 해와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이 갑자기 이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이 4절에 나오는데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골리앗의 신체 조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6규빗 한 뼘이라고 했는데 미터로 바꾸면 거의 3미터가 됩니다. 자,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합니다.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3미터짜리 사람이 지금까지 역사에서 존재한 적이 있었는가? 사람이 3미터짜리가 있었다는 그 증거가 현재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골리앗이 3미터였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학자들은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 아니라 4규빗 한 뼘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규빗 한 뼘은 2미터 정도가 됩니다. 이 학자들이 그냥 3미터는 말이 안 돼. 2미터가 맞아. 그냥 이렇게 억지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은 여러분이 사본학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의 사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쓴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모세가 쓴 원본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본을 가지고 있냐? 사람들이 그 원본을 복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성을 다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이 사라지기 전에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본을 또 기록하고 또 베끼고 또 베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게 인쇄술이 발달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이 다 손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그 베끼면서 잘된 그런 베낀 것도 있지만 실수하면서 베낀 것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한 거를 또 실수하면서 또 베끼고 하다 보면은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사본들을 연구하는 학문 사본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사본학을 연구하는 굉장히 깊은 학문이 있고 연구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본들이 있지만 이 사본 중에 이 다 통합해서 연구를 통해서 원본이 무엇이었는지 거의 완벽하게 원본을 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우리 지금 학문이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굉장히 극소수 부분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골리앗의 키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과연 6규빗, 그러니까 3미터였을까 2미터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2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4규빗 한 뼘 2미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다 똑같은 사본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본들이 대부분 다 4규빗 한 뼘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미터만큼 만약에 사람이 크면 대부분 유전적인 질병이 있어서 일찍 그런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3미터라기보다 2미터가 맞고 오히려 3미터가 아니라 2미터라면 훨씬 더 두려운 존재였을 것이다. 만약에 3미터면 몸집이 이게 행동이 우둔하게 되기 마련인데 2미터라면
몸도 굉장히 빠르고 키도 굉장히 컸을 것이다. 게다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키가 160m, 160m 너무 크지? 160cm. 이게 남자들의 평균 키를 160cm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2m만 해도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사울이 한 180, 170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골리앗이 한 2m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골리앗은 엄청나게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키와 운동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두렵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골리앗의 큰 키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최첨단의 그 기술 집약적인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은 자신의 그 최첨단, 그 기술 집약된 그 갑옷과 무기, 이런 방패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이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5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것을 보면 그 골리앗에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를 합하면 한 57kg 정도가 된다. 굉장히 힘이 세니까 이것을 입고서도 움직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창날의 무게만으로도 7kg이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엄청나게 거대하고 두꺼운 갑옷이 입고 있었고, 그리고 큰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의 중요한 점은 단순히 이 사람이 두껍고 큰 갑옷을 갖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골리앗에 가지고 있는 무기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철이 들어있다는 거였습니다. 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까지만 해도 청동기 시대가 이 시대였는데 철을 쓰는 이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블레셋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과 문화가 발달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철을 다루는 능력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는 그런 기술을 절대로 전수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철을 다루는 기술이 있었고 그 기술 집약적인 최첨단의 그 철이 바로 이 골리앗의 갑옷에 있었던 것이고 무기와 방어구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 골리앗을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보는 느낌이, 우리가 요즘에는 없죠. 저 어렸을 때 로보캅 있었는데 로보캅 마치 저 로보캅을 보면 사람들이 다 막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 골리앗을 보고 사람들이 로보캅 같다.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빈틈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이렇게까지 사람의 방어구와 무기와 갑옷에 대해서 사람의 키가 어떤지 자세하게 쓴 곳은 구약에서 이곳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골리앗 같은 대단한 장수가 도대체 존재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은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너희는 골리앗에 대해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과 또 한 가지 제시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골리앗의 외모에 집중하고 있다면, 갑옷에 집중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는 왜 외모를 바라보고 있느냐? 만약에 너가 외모를 바라보고 있으면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외모를 통해서 사단은 너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면서 단순히 용기를 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집중하면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자,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골리앗에 맞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골리앗이 한 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이 이전에도 한번 나왔기 때문입니다. 언제 나왔냐면 사무엘상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것이다. 너희가 택한 왕, 바로 이 표현이 골리앗의 입에서도 똑같이 나온 겁니다. 사무엘은 이 너희가 택한 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계속해서 사울이 일어서야 된다.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사울이 외모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심을 바라봐야 된다. 계속해서 사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골리앗의 키를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은 사울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이 당시에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갑옷이고 뭐고 그냥 일반 평상복 입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큼은 철제로 된 갑옷 입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춘 사울이 나가야 된다. 사울이 나가야 된다. 사울의 키가 지금 일반 사람보다도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울이 나가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면서 주신 사명도 무엇이었냐면 바로 블레셋을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면서 주신 사명이 너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겨라.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사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면 골리앗을 싸우러 당장 나갔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골리앗의 외모와 골리앗의 무기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움에 쌓이게 됐고 그 결과 도저히 앞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골리앗 군대의 대표인 나와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 한 사람이 나와서 같이 싸우자. 그 결과 이기는 사람에게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자체를 이긴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안을 해도 또 이스라엘은 무서워서 아무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또다시 말을 시작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 이 말은 내가 너희 정말 경멸한다. 나는 너네 사람같이 취급을 안 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싸울 기회를 주었는데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군대가 아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화가 났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오히려 골리앗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골리앗의 외모와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골리앗을 두렵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과 귀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고난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들기만 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보여주는 것과 세상이 들려주는 것을 반드시 조심하셔야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듣지 말으셔야만 됩니다. 악한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악한 것은 듣지도 마셔야만 합니다. 내 마음 안에 악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 그 틈을 절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 마귀가 내 귀와 내 눈에 악한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 목적은 단순히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냥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을 잊기만 한다면 마귀가 원하는 데 우리의 마음을 조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렵게 됩니다. 슬프게 됩니다. 외롭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눈과 귀를 올바른 것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것에 두시고 항상 우리의 생각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두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심한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위대하신 하나님에 두고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만 둔다면 그 고난 다 이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은 우리의 눈과 귀를 지키는 싸움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눈과 귀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사울은 이미 골리앗에게 자신의 눈과 귀를 빼앗겼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강한 전사인 사울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도 전에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을 이기시는 가장 주요한 방법,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방법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서 가장 강한 자를 이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사울에게서 이야기가 옮겨져서 가장 약한, 가장 이 땅에서 적은, 작은, 약한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옮겨가고 베들레헴에 있는 가장 약한 다윗에게로 시선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엘라 골짜기에서 거의 한 20km 정도가 떨어진 곳인데요. 이제 그곳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자, 이제 보면 다윗은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무엘에게서 이미 세례를 받아서 왕으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영은 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직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엘라 골짜기에는 나이가 찬 형제들 3명만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 군대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다윗의 나이가 도대체 몇인가? 다윗이 도대체 몇 살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 만화 영화 보여줬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다윗과 골리앗 만화를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게 아주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보여주는 만화 영화마다 다윗의 나이가 다 달랐어요. 7살짜리 같은 그런 애도 있었고 뭐 10대 청소년들도 있었고 그럼 도대체 다윗이 몇 살일까? 다윗의 골리앗과 싸울 당시의 나이를 판단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서 1장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려면 20살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대에 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다윗이 당시 20살은 넘지 않았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 골리앗과 1대1로 싸움을 하게 되죠. 그것을 보면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가리키면서 야 그래도 다윗이 한 20살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20살이 넘었는데도 전쟁터에 안 나간 거라면 한 가지 가능성은 다윗의 세 형이 이미 한 집안에 3명이나 전쟁터에 나갔는데 더 끌고 나가면 다 죽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집안이 굴러가질 않지 않습니까? 경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명 아들들만 뽑아가고 나머지 아들들은 집안에 두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나이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많아야 20대 초반이고 일반적으로 이 20살 바로 밑에 10대 후반의 나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10대인 다윗이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골리앗의 모욕을 듣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날이 40일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자, 골리앗이 40일 동안 왜 입 아프게 공격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냥 공격하면 끝나지 왜 계속해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욕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전의를 꺾기 위해서 계속해서 욕을 하고 상대방을 비난했고 또 그 모습을 자신의 군대에게 보여줘서 자신의 군대의 사기를 굉장히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 변화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 전쟁터에 아들 셋이나 보냈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새는 다윗 막내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면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볶은 곡식과 떡들을 형에게 주고 치즈는 이 부대 지휘관에게 선물로 줘라. 이렇게 하면서 다르게 말하면 이새가 다윗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심부름 하나 시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자,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 전혀 필요 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을 기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진영에 이른즉 그냥 다윗이 그냥 갔다고 하면 되지 굳이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겼다. 일찍 일어났다. 이새가 명령한 대로 했다. 그 얘기를 왜 기록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성실한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바로 다윗은 선한 목자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목자가 왕을 주로 목자의 비유를 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통해서 이 다윗이 말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좋은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 되신다, 선한 왕이 되신다를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티브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선한 목자다, 양떼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가는 선한 목자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들어쓰셨다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양들을 맡기고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20km나 지나서 이제 엘라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자,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처음 도착을 해서 보니까 너무 놀라웠습니다.
골리앗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진영을 갖추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반 사람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골리앗 매일 욕하는 거 똑같이 욕하고 있고 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은 이전 날과는 조금 다른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골리앗의 위치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좀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골리앗이 그 전열에서 나왔다라고 표현할 때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 지금까지 그 두 산 사이에서 골리앗이 골짜기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골리앗이 앞으로 나와서 산 기슭으로 좀 올라온 겁니다. 골리앗이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조금씩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 골리앗 한 사람이 등장을 한 것이고 아마 많은 학자들은 그와 동시에 블레셋도 조금 더 내려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은 뒤로 밀렸겠죠.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조금씩 궁지로 몰아넣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 들어도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가만히 그냥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는다면 두 마디의 부정적인 것을 보여주고 더욱더 음란한 것을 보여주고 더욱더 악한 것으로 우리의 가슴을 하나씩 채워넣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대하는 방식은 항상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탄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사탄을 이길 수 있지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냥 사탄이 공격하는구나, 악한 것이 나오는구나, 그냥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극적으로 반응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오기 전날과 다윗이 온 그날 달랐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 그 자체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사실 하나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바꾸었고 인류 역사 전체를 그 이후로부터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게 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골리앗을 두려워하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골리앗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도 또한 골리앗을 사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뒤에 숨어서 골리앗에게 이기면 상을 주겠다, 이런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골리앗을 하나님의 눈으로 그 본질을 꿰뚫어 본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다윗은 그 누구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중요한 한 가지를 보고 말을 합니다. 골리앗은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골리앗, 저 대단한 사람은 할례 받지 못했다. 할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저 골리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골리앗이 아무리 강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켜주신 보호하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저자가 이렇게 모욕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저
저들이 섬기는 신은 죽은 신이라는 겁니다. 다곤신, 이 블레셋은 다곤신을 섬겼는데 반은 물고기고 위는 사람인 그런 신을 섬겼습니다. 그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죽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상 초반에 그 엘리 제사장 때 기억을 하시면 법궤를 그때 빼앗긴 때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긴 때가 있었는데 블레셋이 이 법궤를 빼앗은 다음에 사실 법궤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블레셋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라고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 다곤 신전에 놔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긴 이 신을 이 다곤 신에게 바친다는 의미로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의 신전에 그 신상의 머리가 잘렸고 손목이 다 잘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곤 신을 죽이셨다.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만이 살아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보아야만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다곤 신은 죽은 신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바로 기억하게 하면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느냐? 이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성령이 함께하면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며 성령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성령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고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다윗이 사람들에게 나누는 말을 듣고 형 엘리압이 갑자기 지나치게 화를 내게 됩니다. 왜 화를 냈는지 아십니까? 그냥 엘리압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을 직접 목격한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압은 다윗이 왕으로 지목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엘리압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가장 자기가 많고 또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자신이 외모도 화려하고 키도 컸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는 순간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혹한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상을 깨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엘리압을 비롯한 다윗의 형제들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것처럼 다윗도 똑같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은 지금 다윗을 보고 적대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적대감을 가진 엘리압이 말하는 것을 잘 보면 골리앗과 똑같은 모습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엘리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너 양들이나 치고 있지 너 왜 여기로 왔느냐? 마치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나 치지 너 왜 이런 곳에 왔냐고 말을 합니다.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이 말은 엘리압 자신을 과시하는 말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속일 수가 없다. 나는 뛰어난 사람이라서 네가 비록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의 속을 다 꿰뚫어 보는 사람이다. 나 그런 사람이다. 이 모습을 통해서 엘리압이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왜 그에게 내리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압도 결국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볼 뿐이고 엘리압의 눈에 보인 다윗은 나이가 어린 그런 어린애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때 반드시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 복이
어떤 재정적인 복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복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질투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날이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영적인 복을 받을 때 주위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반드시 그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악한 것을 품지 마시고 선한 대로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시고 선하게 대하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이고 또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선한 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형이 이렇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자기를 대하는 것을 보고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압을 피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그 골리앗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한 가지 큰 차이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된다. 이 사실 하나가 다윗과 사울을 나눴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어려워서 내 고난이 너무나도 심해서 하나님의 눈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대할 수도 없고 내가 기도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귀에 기도를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고 귀에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눈과 귀는 이미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미 고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고난이 시작되는 그 시간은 어려움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할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고난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면 가장 먼저 이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를 채우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고난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